옛날 옛적 충청북도 옥천에는 푸른 빛깔의 찬란한 청룡이 있었다고 전해진다. 이 청룡은 옥천의 산과 강 그리고 농토를 지키는 수호신으로 여겨졌다. 마을 사람들은 이 청룡에게 비를 관장하는 힘이 있다고 믿었고 매년 청룡에게 감사의 제사를 지내곤 했다. 제사는 매년 봄 추수가 시작되기 전인 4월에 열렸다. 그들은 이를 청룡제라 하였고 이때 농사의 풍요를 기원하며 마을 사람들은 진수성찬을 차려 청룡에게 바쳤다. 전설에 따르면 청룡은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 자리를 잡고 있었지만 이따금 비가 오는 날이면 강물의 물결이 크게 이는 것을 통해 그 존재가 느껴지곤 했다고 한다. 어느 해 옥천에는 유난히 가뭄이 강하게 들었다. 마을 사람들은 청룡이 자신들에게 노했다고 여겨도 간절한 마음으로 비가 오기를 기도했다. 그중 한동부의 아들인 소년 재영은 그 상황을 도저히 두고 볼 수 없어 직접 청룡을 만나 보겠다고 나섰다. 재영은 늦은 밤 홀로 강가로 나아가 청룡에게 간청하기 시작했다. 청룡님, 제발 우리 마을에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굶어 죽고 말 것입니다. 그의 간절한 목소리가 공허한 강가에 울려 퍼졌다. 그러자 갑자기 강바닥에서 부르스름한 기운이 피어오르더니 청룡이 모습을 드러냈다. 크고 눈부신 비늘이 달빛에 반사되어 반짝이고 있었다. 청룡은 깊고 우렁찬 목소리로 말했다. 어찌하여 이리 늦은 시간에 이곳까지 왔느냐? 소년아, 재영은 두려움을 무릅쓰고 대답했다. 이곳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청룡님의 가호를 받고 싶어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과 마을 사람들은 먹을 식량이 없습니다. 청룡은 재영의 진심 어린 부탁에 감화되어 천천히 물보라를 일으키며 말했다. 너의 간절함을 보았으니 이번에는 너희 마을에 비를 내려주도록 하겠다. 하지만 기억하거라. 자연스러운 흐름을 거스르지 말라. 언젠가 자연이 이끄는 대로 순응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하느니라. 그리하여 다음날 아침 하늘에는 검푸른 비구름이 몰려들었고 단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크게 기뻐하며 감사를 표했고 곧 풍성한 수확을 이룰 수 있었다. 재영의 이 이야기는 옥천의 길이 남아 사람들로 하여금 자연에 대한 감사와 겸손한 마음을 새기게 했다. 옥천 마을은 청룡이 주는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매년 더욱 성대한 청룡제를 열었고 이러한 전통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청룡은 더 이상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그가 강 바닥 어딘가에서 마을을 지키고 있다고 믿고 있다. 이렇듯 옥천의 청룡 전설은 단순히 옛 이야기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자연의 위대함과 그 안에 깃든 신비로움을 일깨워주고 있다. 두 번째 이야기, 아산의 깊고 푸른 산속. 사람들은 종종 용화공주와 치타 대왕의 전설을 이야기하곤 한다. 그 이야기는 마치 산마루를 감싸 안는 안개처럼 오래도록 신비와 미스터리가 깃들어 있다. 옛날 옛적 이곳은 백제의 영토였고 용화공주는 백제의 위대한 왕의 딸이었다. 그녀는 지혜롭고 아름다웠으며 그녀의 웃음은 마치 산속을 흐르는 맑은 시냇물 소리같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러나 그녀의 운명은 모진 시련의 연속이었다. 용화공주가 16세가 되던 해 그녀는 우연히 산길에서 거대한 호랑이를 만나게 되었다. 사람들은 그 호랑이를 치타 대왕이라고 불렀는데 그 이유는 한눈에 보기에도 일반적인 호랑이와는 다르게 몸집이 크고 황금빛 털을 가졌기 때문이다. 당시 백성들은 이 치타 대왕이 산을 지키는 신령스러운 존재라 믿었으며 매년 산속에서 작은 의식을 치러 그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곤 했다. 치타 대왕과 마주한 용화공주는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호랑이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다. 놀랍게도 호랑이는 그녀의 손길을 받아들였다. 그 순간 용화공주는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 그녀의 머릿속에 치타 대왕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고 그 목소리는 그녀에게 임무를 맡겼다. 그 임무는 근심 속에 빠진 마을 사람들을 돕는 것이었다. 용화공주는 자신의 특별한 경험을 아버지에게 이야기하였고 왕은 딸의 용기와 지혜를 믿기로 하였다. 이후 용화공주는 매년 치타 대왕과 만나는 의식을 통하여 마을에 필요한 예언을 내려주곤 하였다. 그녀의 예언 덕분에 가뭄이 들었을 때 백성들은 물을 구할 수 있었고 역병이 돌았을 때도 안전하게 살아남을 수 있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백제는 여러 외세의 침공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게 된다. 용화공주는 백제를 지키기 위해 마지막 의식을 치르러 나섰고 그날 이후 그녀는 산속에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 사람들은 그녀가 치타 대왕과 함께 백제를 보호하기 위해 신비로운 세계로 떠났다고 믿었다. 아산의 산중에서는 오늘날까지 이 용화공주와 치타 대왕의 전설이 전해지고 있으며 매년 의식을 치러 그들의 영혼을 기린다. 사람들은 의식을 통해 용화공주가 여전히 그들의 곁에 남아 백제를 지키고 있다고 믿으며 이 이야기는 아산 주민들에게 단순한 전설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각자가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 그 전설을 떠올리며 희망과 용기를 얻기 때문이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기원 후 5세기경 백제의 수도 사비에는 청룡이라는 전설의 존재와 관련된 독특한 민속 신앙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다. 이 신앙은 마을 사람들의 삶과 깊이 얽혀 있었고 그들의 농사와 사회적인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가뭄이 심했던 어느 해 여름 부여의 농부들은 농작물이 말라가면서 큰 걱정에 휩싸여 있었다. 마을 어귀의 노인이었던 김씨 할머니는 마을 사람들을 불러
청룡이 물을 부르는 춤을 추지 않으면 눈을 응사는 모두 실패할 것이야. 각자의 집에서 청룡의 상징을 찾아오게. 마을 사람들은 할머니의 말을 듣고 각자 집으로 돌아가 갑으로 내려오던 청룡 문양이 새겨진 그릇이나 옷감을 찾아왔다. 김씨 할머니는 이 물건들을 중심으로 마을 한가운데에 제단을 만들었고 함께 춤을 추자고 제안했다. 밤이 되어 하늘에는 별이 가득했다. 마을 사람들은 제단 근처에 모여들어 청룡을 부르는 노래를 부르며 경건하게 춤을 추기 시작했다. 그들의 춤은 점점 빠르고 활기차게 변하더니 갑자기 먼 하늘에서 불어오는 강한 바람과 함께 우레와 같은 소리가 났다. 그것은 마치 누군가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처럼 들렸다. 그 순간 하늘에서는 우아한 청룡의 모습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했다. 청룡은 길고 푸른 꼬리를 흔들며 제단을 내려다보았다. 금방이라도 천둥 번개가 몰아칠 것만 같던 그 순간 청룡은 입을 열어 맑고 따뜻한 비를 내려주었다. 빗줄기는 점점 붉어져서 황폐해져 가던 들판에 생기를 불어넣기 시작했다. 비가 그치자 마을은 이전보다 더 푸르른 모습으로 다시 태어났다. 작물들은 다시 파릇파릇하게 자라기 시작했고 마을 사람들은 큰 기쁨에 휩싸였다. 김씨 할머니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다. 청룡은 우리에게 물을 주었고 우리는 그 은혜를 잊지 않을 것이다. 매년 이날을 청룡의 날로 삼아 기념하다. 이후로도 마을은 해마다 청룡의 날을 기념하며 춤과 축제를 벌였다. 청룡의 축복은 부여 마을의 풍성함을 지속시켰고 그 전설은 세대를 거쳐 전해지며 지금도 여전히 그 지역 사람들에게 특별한 의미로 남아있다. 네 번째 이야기. 깊고 푸른 산자락과 풍성한 들판이 펼쳐진 옥천에는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전설이 있다. 그 전설은 마을 사람들이 신성시하는 마리의 금빛다, 즉 금괴에 대한 이야기다. 이 이야기는 무려 수백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 당시 옥천 사람들은 신기루처럼 솟아오른 산꼭대기에 사는 금빛 닭을 신성한 존재로 여겼다. 마을 사람들은 금괴가 마을을 재난이나 역병으로부터 보호하고 풍요와 번영을 가져다준다고 믿었다. 전설에 따르면 금괴는 해가 뜨자마자 우렁차게 울며 산과 들의 생명력을 불어넣었다고 한다. 그의 소리는 햇살과 함께 온 마을에 퍼져나갔고 금괴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동안 마을은 평화롭고 풍요로웠다. 그러나 어느 해인가 예기치 못한 가뭄이 닥치고 수확이 끊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걱정에 빠졌지만 어김없이 금괴의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희망을 잃지 않고 지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가뭄으로 여의치 않던 들판을 걷던 한 농부가 산 정상 근방에서 금괴를 발견하게 된다. 그는 그동안 마을을 지켜준 금괴를 보자 기쁨에 찬 나머지 더 가까이 다가가 손으로 잡으려 했다. 그 순간 하늘은 몰려드는 구름으로 어두워졌고 강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마치 천벌이라도 받은 듯한 사건이오. 농부는 크게 반성하며 마을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마을의 어른들은 이 사건을 심각하게 여기며 마을 사람들이 금괴를 존중하고 그를 섬기며 삶을 살아야 한다고 다시 한번 경고했다. 이후로도 마을 사람들은 이 전설을 잊지 않고 후대에 전하며 옥천의 신앙을 이어가고 있다. 그리고 매해 봄 옥천에서는 금괴를 기리기 위한 축제가 열린다. 마을 전역이 한마음으로 금괴를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 전설의 존재를 현신하듯 정성껏 제를 올린다. 금괴가 상징하는 보호와 축복, 그 추억 속에 마을 사람들은 풍성한 수확과 안녕을 기원했다. 이렇게 옥천은 금괴의 이야기를 통해 단단히 뭉쳐 각자의 삶 속에서 신앙을 찾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해남의 작은 어촌 마을에는 미모와 지혜로 소문난 아가씨 해미가 살고 있었다. 해미는 마을 어귀의 커다란 바위 위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기곤 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불안함과 설렘이 공존하고 있었다. 한편 밤마다 꿈에서나마 그녀를 찾아오는 신비로운 남자가 있었다. 이 남자는 바다 저편에 있는 또 다른 세계에서 온 존재였다. 그의 이름은 바라였고 그는 풍랑의 신 아버지를 둔 반신이었다. 바라에게는 인간 세상에 대한 호기심이 있었고 그는 아버지의 허락하에 종종 해남의 바닷가에 모습을 드러냈다. 두 사람은 그런 꿈속에서 처음 만났다. 해미와 바라는 매일 밤 꿈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고 각자 자신의 세계에 대해 이야기했다. 해미는 마을과 사람들 그리고 자신의 걱정과 소망을 바라에게 털어놓았고 바라 또한 그의 세계의 신비와 자신의 오랜 외로움에 대해 말했다. 시간이 흐르며 두 사람은 깊이 사랑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들의 꿈 같은 사랑도 오랫동안 지속될 수는 없었다. 바람과 파도의 신이었던 바라의 아버지는 인간 세상에 자주 간섭하는 아들이 달가워지지 않았고 그만 인간 여인과의 꿈속 연모를 금지했다. 어느 날 바라는 해미에게 더 이상 꿈에서 나타나지 않을 것이며 해미를 잊지 않겠다는 마지막 인사를 하였다. 깨어난 해미는 큰 충격을 받았다. 매일 밤 만나던 그 남자가 사라진 것을 믿을 수 없었고 슬픔에 잠긴 채 바닷가를 산책하곤 했다. 하지만 이별의 충격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바라는 결코 잊지 않았다. 세월이 흐르고 해미는 이제 자신의 기억 속에만 존재하는 연인에 대한 그리움과 추억을 안고 살아갔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그녀가 사랑의 신에게 축복을 받았다고 믿게 되었으며 바닷가에 위치한 그 커다란 바위를 사랑의 바위라 불렀다. 많은 이들이 그들의 사랑 이야기에서 영감을 받아 바위를 찾아와 사랑의 소원을 빈다. 그들은 이 바위가 오래된 전설처럼 사랑하는 이들의 마음이 이어질 수 있도록 연결해준다고 믿는다. 해남의 바닷가 그 사랑의 바위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사람들의 사랑과 소망으로 가득 차 있다.
해미와 바라의 사랑은 비록 꿈속 이야기였지만 그들의 애틋한 마음은 세월을 넘어 사람들의 가슴속에 깊이 새겨졌다.